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간도 가정신방을 하면서 가정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을 평안함 가운데서 나누고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들도 평안함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많이 나누면서 복된 성도로 세워져 가길 또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 잘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시며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9장에는 오므리로부터 시작하여서 48년간 지속된 아합 왕가의 지독한 우상 숭배와 악한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실행된 그 현장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14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왕으로 추대된 예후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모친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피신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요람왕을 찾아간 것과 21절에서 26절에는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아합 왕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무고하게 죽인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가 그 요람왕을 만나며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 성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일 묵상 본문에 속하는 것은 아합의 손자인 남유다 아하시아 왕과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타락시킨 악녀 이세벨도 이 예후에게 살해를 당하고 장사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묵상 말씀을 통해서 죄와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보게 되는데, 나는 심판받을 죄와 악을 멀리하며 버리기를 힘쓰며 사는 자인지를 겸손히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악은 분명히 심판하시며 예언과 같이 엄중하게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람이 이름에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루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아멘.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악한 통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시므리 왕을 즉위 7일 만에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오므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합도 악처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술수로 인해서 악독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살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작은 포도원마저 탐내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의 그 술수를 쪄서 누명을 씌워 무고하게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고히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살펴보면 19장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라 했는데 그 심판 예언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부상까지 입은 요람 왕이 모친 이세벨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별궁으로 와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예후가 하필이면 바로 그 나봇의 토지에서 요람 왕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때에 반역을 알아챈 요람이 도망을 하게 되자 예후가 도망하는 그 요람을 향해서 힘을 다해 활을 쏘니 활이 요람의 염통을 꿰뚫고 요람 왕은 즉시로 죽어서 그 시신이 바로 예언대로 나봇의 밭에 던져진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두렵고 섬뜩할 만큼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그대로 실행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왕 아합의 악처인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했는데 이것도 또한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신 이유를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이 아합이 더욱 악한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을 분명히 심판하시며 예언과 같이 엄중하게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의 심판만 엄중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도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죄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면은 민첩하고 빠르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생명의 날을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죄악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민첩하게 순종하면서 복된 생명의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평안을 도모하는 선한 삶을 살면서 평안의 소식을 또한 전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평안하뇨? 라고 묻는 인사가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의 의미는 네가 평화의 소식 혹은 좋은 기별을 가지고 오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요람왕은 이세벨이 머무는 이스라엘 별궁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궁을 지키는 바수꾼이 어느 날 보니 군대 장관 예후가 멀리서 무리들과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예후를 맞으러 다른 부하를 보내어 2번이나 평안하뇨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 부하들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마침내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함께 전쟁 중인 길앗 라못의 전쟁 상황을 듣기 위해서 예후를 마중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그때 요람 왕은 예후에게 평안하뇨? 내가 지금 전쟁의 평화의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후가 대답하기를 22절을 보면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 그 우상 숭배와 타락한 그 악한 술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과 국가를 유린한 악행이 이렇게도 많은데 어찌 나라가 평안하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합 집안을 숙청하게 만든 제1원인자는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음행과 술수로 요약되는 이세벨의 추하고 더럽고 악랄한 악행은 자신과 남편을 넘어서 가문에 속한 사람들과 신하들과 그리고 바알 숭배에 가담한 수많은 백성들마저도 죽음의 심판으로 내몰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왕과 왕비가 악하면 온 나라가 이렇게 죄악의 영향을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가운데 살도록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참된 성도답게 정결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평안을 도모하는 선한 삶을 살면서 평안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경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죄와 악을 멀리하며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너무 쉽게 죄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완악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정결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합 왕가처럼 하나님 없이 어리석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밝고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죄악을 더 멀리하고 선한 일은 함께 도모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죄악은 멀리하고 선한 일은 함께 도모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화평의 삶을 저희가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10월 13일 추수감사주일에 이웃초청 전도주일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양식으로 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